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에서 58절입니다. 구약성서 32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54절에서 58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리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Then he and the men who were with him ate and drank and spent the night there. When they got up the next morning, he said, "Send me on my way to my master."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But her brother and mother replied, "Let the girl remain with us 10 days or so, then you may go."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But he said to them, "Do not detain me now that the Lord has granted success to my journey. Send me on my way so I may go to my master."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Then they said, "Let's call the girl and ask her about it."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So they called Rivka and asked her, "Will you go with this man?" "I will go," she said.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아버지의 날에 이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오늘 아침 시작부터 또 저녁까지 온전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지 붙들 수 있는 아버지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믿음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늘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주님과 함께 살겠다는 결단할 수 있는 시간으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창세기 24장 54절에서 58절까지 봤습니다. 우리 그 내용 가지고 주로 우리 창세기 24장의 후반부의 내용을 가지고 이름이 아니라 삶이 남는다. 이름이 아니라 삶이 남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은 아브라함이 그의 늙은 종에게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자기의 아들 이삭의 며느리감, 이삭의 아내감이죠. 이 아내감을 찾아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늙은 종이 이끌어가지만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삭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삭 첫 번째 시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 늙은 종은 일종의 중매장의 역할을 합니다. 이삭에게 맞는 아내감, 신부감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늙은 종은 가나안에서 무려 800km나 떨어진 메소포타미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열필의 낙타에다가 선물을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왔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관대하고 너그러운 신부감을 찾기 위해서 낙타를 이용한 깜짝 테스트를 하죠. 면접을 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여인이면 목마른 자신뿐만 아니라 낙타까지 물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나오면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여자인 줄 내가 알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런 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만나서 그 여자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 그 여자의 입에서 아브라함의 친척집의 그 처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본격적인 일은 시작도 되지 않은 겁니다. 청혼도 안 했고 승낙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짝으로 주셨구나라는 확신만 있을 뿐이죠. 이제 소녀의 집으로 가서 결혼 승낙도 받아야 되고 이 리브가를 손에 잡고 이삭 도련님께 옮겨드려야, 전달해드려야 비로소 모든 일정이 끝나는 거죠. 오늘 늙은 종이 그 맡은 일을 어떻게 감당하는지 보면서 우리가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과 또 자세를 함께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28절과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늙은 종을 만난 리브가가 열심히 어머니 집으로 뛰어갑니다.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고 한 것, 그 다음에 하룻밤을 우리 집에서 머물고자 한 것, 그리고 금 귀걸이와 금 코걸이를 주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모르지만 리브가 집에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손님이 왔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런 느낌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또 그 집에 살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오라버니 라반이 듣고 있다가 확실하게 자기 집에 온 아주 귀한 손님이 분명하니까 이제 라반도 뛰기 시작합니다. 뛰어가서 모두 집안 사람이 뛰어다니면서 분주하고 바쁜 분위기가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예상치 못했던 아주 부티나는 그런 손님의 방문이었던 거죠. 무엇인가 좋은 소식이나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줄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이에 온 리브가 집안 사람들이 아마 들떴을 겁니다. 우리 31절에서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러 말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귀한 손님의 방문에 라반은 그 집주인에 해당이 되겠죠. 집주인 직접 나와서 손님을 맞습니다. 낙타의 짐을 내리고 낙타의 사료를 줍니다. 늙은 종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발 씻을 물도 전부 다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스라엘의 전통에 손님을 환영하는 모든 것들을 주인이 직접 합니다. 호텔을 방문한 느낌이 들죠. 낙타에 실려있는 트렁크에 캐리어를 들어주고 낙타 열피를 발레 파킹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웰컴 기프트까지 주죠. 이제 만찬을 준비합니다. 아마도 진수성찬을 준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즐거운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한마디가 종의 입에서 나옵니다. 내가 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긴장감이 고조되죠. 음식을 차렸는데 안 먹겠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온 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이후에 먹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음식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싸해졌겠죠. 아주 중요한 일이 있다는 부담감이 그 집안 전체를 덮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늙은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걸으면서 거기서 얻는 많은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이 자꾸 뺏기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늙은 종의 입장에서 자기를 맞아주는 리브가 가정의 이런 접대, 자기를 위한 음식과 잠자리 같은 것들을 얼마든지 즐기기 쉬운 상황입니다. 더구나 오늘 늙은 종의 미션, 자기의 주인의 며느리를 맞아야 되는 그런 미션에 도망갈 구멍이 사실은 많습니다. 아브라함과 맹세하긴 했지만 리브가가 가나안으로 안 갑니다 하면 끝나는 겁니다. 가지 않게 되면 아브라함하고 아무런 책임도 서로에게 묻지 않기로 약속을 하고 왔다는 거죠. 책임이 없습니다. 주인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까지 넣어서 도장까지 꼭꼭 찍어가면서 맹세는 했지만 강제성은 없습니다. 믿음과 신뢰에 대한 맹세뿐이라는 거죠. 사실 그냥 놓고 놀고 적당히 먹고 자고 충분히 쉰 다음에 리브가를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가면 좋고 안 간다고 해도 그만인 겁니다. 자기에게 불이익은 없죠.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구원하고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구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이기는 하지만 늙은 종과 아브라함 사이에 한 것처럼 신의의 맹세에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역시 도망갈 구멍도 여전히 많이 있는 것이 우리 앞에 있는 사명이라고 볼 수 있죠. 사명의 길에 차려진 좋은 음식과 잠자리를 충분히 즐기고 욕먹지 않을 정도로만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늙은 종처럼 먹지도 잠자리에 들지도 않고 자기의 사명을 우선시해서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늙은 종처럼 성실하고 신실하게 수행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4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종이 제일 처음 이야기를 꺼낸 것의 첫 마디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라고 꺼냅니다. 이것의 의미는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의 명령대로만 행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면 무엇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디까지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인지가 명확해집니다. 회사 생활을 할 때 사회 초년병들이 이거를 잘 알아야 사실은 실수하지 않고 회사에서 엉뚱하게 욕을 먹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결정해야 될 일과 상사가 결정해야 될 일, 내가 해야 될 일과 상사가 수습해야 될 일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내가 때로 월권을 이용해서 상사가 결정해야 될 일을 내가 결정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도 문제가 나중에 생깁니다. 당장은 넘어가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큰 문제의 발단이 되기가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자리와 내 권한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기의 위치를 알면 오버하지 않을 수 있죠. 주인의 자리를 침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상 주인보다 앞서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종이 자기 일에 앞서서 자기 위치부터 먼저 확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5절과 3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늙은 종은 자기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말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자기 주인 자랑부터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에게 엄청나게 많은 복을 주고 재물도 주고 해서 정말 큰 부자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에게 몽땅 다 몰빵해서 다 줬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복의 시작과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5절과 36절의 이야기는 사실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가서 전하라고 한 내용이 아닙니다. 종이 덧붙여서 얘기하는 거죠. 종의 입장에서는 리브가가 이삭하고 결혼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주인과 진의 지방과 이삭을 자랑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인이 최고라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얻을 때 또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교회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됩니다. 임마누엘 교회 다니는 것이 자랑스럽고 행복해야 우리가 남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같이 하자라고 남에게 권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 사람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자랑 많이 하시고 우리 11월 24일에 행복초천잔치에 선한 열매를 많이 거두시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0절하고 41절 보겠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이제 늙은 종이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명령했던 이야기를 와서 리브가의 부모님들에게 전합니다. 자세히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재미있는 것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를 언급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리브가 사람들의 집사람에게 계속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이 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이끌어가는 일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서 리브가 집사람들에게 부담을 줍니다.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이 물을 때 나옵니다. 만약에 리브가가 가지 않겠다면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에 아브라함이 리브가가 오지 않겠다고 하면 괜찮다. 그냥 너 혼자 돌아와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살짝 바꿉니다. 가상법을 하죠.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상관없다고 바뀝니다. 리브가가 아니라 리브가를 주는 그 집안 어르신들로 살짝 이름을 바꿔놓는 거죠. 그러면 이 거절의 부담감이 리브가가 아니라 리브가 가정에게 갑니다. 그 부모에게 가는 거죠. 이 결혼을 반대하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 부모에게 부담감을 주는 겁니다. 사실 고대의 결혼은 당사자보다 부모의 결정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42절에서 48절의 내용 중에서 3절만 우리 앞에 띄워놓은 42, 44, 48절 3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 텐데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버리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와 만났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3번이나 언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도 늙은 종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리브가를 만나는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확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이야기로 그 전체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죠. 늙은 종은 이 모든 일이 리브가를 선택한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일어난 일이다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이제 당신들이 결정할 차례다 라고 하고 부담감의 폭탄을 넘겨주는 거죠.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50절과 51절 보죠.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보를 말할 수 없노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집안의 결정권자인 부두엘 아버지죠. 결혼을 허락합니다. 이제 늙은 종은 중요한 고비를 이제 넘겼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늙은 종처럼 자신 있고 강하고 담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리브가의 부모가 늙은 종의 말에서 느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었을까요? 본문을 보니까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핵심 메시지였다는 거죠. 늙은 종의 여정과 말을 쭉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이 쏙쏙 들어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가부를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니까 부두의 입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면 나도 거절할 수 없으니 결혼을 승낙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벌고 숨쉬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가 우리 삶에서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이곳에 있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의 입에서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셨네 라는 말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변 사람들과 믿지 않은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54절과 55절 보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부두엘이 결혼을 승낙했습니다. 늙은 종과 리브가 가정 모두가 아주 기쁜 결정에 그 소식에 축제 분위기였을 겁니다. 아마 성대하고 축제 같은 어떤 밤을 접대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러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제 늙은 종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제하고는 다른 상황이 갑자기 만들어집니다. 리브가의 어머니가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반과 오빠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며칠이나 한 또 10일 정도는 머물러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딸과 헤어지는 것이 부모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겠죠. 말미를 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일 겁니다. 그런데 5일, 3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또는 열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만 보면 애매하고 정해지지 않은 당분간 좀 머물렀으면 좋겠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늙은 종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문제가 터졌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찌할까요? 어떻게 되면 분명히 이해가 되는 말이기는 한데 이런 리브가의 부모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일 정도면 좋습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더 하면 안 됩니다. 10일로 딱 끊어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10일은 너무 길고요. 5일만 드릴게요. 이렇게 시작해서 효부를 봐야겠죠. 그래서 5일에서 10일 사이 적정한 날을 선택을 해서 그 정도 머물다가 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늙은 종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56절 함께 읽어보죠.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늙은 종은 지금 가겠다 그럽니다. 고집합니다. 뭐 이렇게 인정머리 없는 말을 할까 그런 생각도 사실 들죠. 오랜 세월을 키워온 딸을 800km나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시집 보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가면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800km를 가려면 낙타하고 뭐 이렇게 끌고 가려면 한 달 반 정도가 걸리는 길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미리 알려주고 혼담이 오가다가 혼담이 결정된 것도 아닙니다. 날벼락같이 어제 나타나서 결혼 승낙 받고 오늘 내려가는 겁니다. 부모가 딸을 그냥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은 왜 지금 돌아가겠다라고 저렇게 얘기를 할까요? 먼저 리브가 집안에서 요구하는 말미, 그 며칠간의 말미에 대해서는 주인에게 물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백보양보해서 이해할 수 있는 얘기지만 명령된 바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같으면 핸드폰으로 전화하고 카톡으로 물어볼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는 물어볼 수 없습니다. 또한 열흘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을 주면 이 일이 틀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미 결정된 결혼이 번복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종의 대답을 보면 종의 지금 현재 마음가짐이 어떤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늙은 종의 언약은 만류하지 마십시오. 돌아가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 부모에게 간곡하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지금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를, 내게, 나를, 내 주인, 계속해서 나를 강조합니다. 자신은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자기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기의 의견을 정중하지만 강하게 이야기하면서 강수를 두고 있는 늙은 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듣는 리브가의 부모님들은 얼굴이 굳어졌을 겁니다. 어떻게 답변하나 보겠습니다. 57절 보죠.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려 하고. 아마도 제 생각에는 리브가의 부모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얼마 정도 말미를 달라고 하면 늙은 종이 당연히 흔쾌히 허락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아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근데 예상외로 늙은 종이 지금 가야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에게 물어보겠다라고 초강수를 둡니다. 원래 고대의 결혼은 부모가 허락하면 결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리브가의 부모가 리브가의 말을 듣겠다는 것은 리브가의 입에서 저 가기 싫은데요? 이 말이 나오면 결혼 없겠다는 겁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이제 어저께까지는 분명히 허락했는데 이제 180도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결혼이 취소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은 늙은 종이 이미 우려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어봤습니다. 만약 그곳에 있겠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물어봤던 거죠. 그런데 그 상황이 정말 지금 펼쳐졌습니다. 이제 리브가의 한마디에 그녀가 예스나 노라고 대답하는 그 한마디에 이 모든 미션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늙은 종은 리브가의 대답과 상관없이 마음의 분명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브가가 예스라고 대답하던 노라고 대답하던 간에 종이 할 일은 같기 때문이죠. 이 종의 태도에서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 때문에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종에게는 리브가와 함께 갈 것이냐 아니면 자기 혼자 돌아갈 것이냐 둘 중에 하나의 초이스만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리브가가 예스라고 하든 노라고 하든 종의 행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돌아갈 뿐이라는 거죠. 이게 판단하지 않고 순종하는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인 되는 삶이 아니라 종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죠. 사명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것까지만 성심성의껏 전심을 다해서 하면 됩니다. 내가 하지 말아야 될 판단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상황을 따라 판단하고 고민하기보다 상황과 상관없이 가야 할 길이 정해진 경우가 우리 인생에서는 훨씬 더 많습니다. 판단 이전에 순종이 먼저인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우리 58절 보시겠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이 질문을 했을 때 리브가의 부모도 그리고 늙은 종도 가슴이 쿵쾅쿵쾅 떨렸을 겁니다. 뭐라고 대답을 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리브가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주 담백하죠. 가겠습니다. 한마디 합니다.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이제 늙은 종은 리브가와 함께 떠나기만 하면 되죠. 우리는 때로 어떤 일을 판단하거나 실행하기 위해서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한 경우는 내 앞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불분명할 때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응답받지 못한 경우죠. 그때는 주님께 물어보고 뜻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미 응답받고 순종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이 주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미 판단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판단하게 됩니다. 내가 다시 판단하면 처음의 길과는 살짝 길이 뒤틀립니다. 그럼 처음에는 차이가 별로 나지 않지만 걸어가다 보면 그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내가 기도 중에, 예배 중에, 말씀 중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떤 명령이 떠오르면 일반적으로는 바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을 두고 생각하면 내가 판단하고 그러면 꼭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지금 하기엔 무리인 것 같고 지나다 보면 하나님이 꼭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도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보통은 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웃으시는 거 보니까 경험이 많으시는 것 같습니다. 만약 종이 스스로 판단해서 10일간의 시간을 가족들에게 주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멀리 800km나 떨어진 곳에 딸을 보내는 입장과 그 길을 가야 되는 딸 사이에 무슨 얘기가 오갔을까요? 희망적인 얘기가 나오긴 어려웠을 겁니다. 일단은 이삭의 얼굴도 보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보지 못했던 거죠. 갔는데 남편이 성격 파탄자이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딸 리브가를 보낼 수 없는 거죠. 결국 알지 못하는 곳에 낯선 곳에 대한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좋은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은 결혼이 힘들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일단 신랑의 얼굴을 봐야 되니까 이삭부터 데리고 오라라고 제가 부모 같으면 그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삭의 얼굴 보고 주겠다고. 아브라함뿐 아니라 우리 집도 부자니까 가나안이 아니라 이곳에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의 긍정적인 이야기가 또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죠. 늙은 종은 리브가의 부모와 협상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협상하지 않은 이유는 자기가 판단해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늙은 종이 리브가의 부모와 신랑이라면서 시간을 조율하는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늙은 종 권한의 밖의 일입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권한과 한계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권한 밖의 일을 판단하고 행하면 월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사명의 글이 꼬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은 이제까지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형통함을 이미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도 맡기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종은 예정대로 자기는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담대하게 그 선택권을 상대편에게 넘길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후의 선택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 개입하실 거라는 걸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때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선택권을 남에게 넘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 판단을 믿기 때문입니다. 내 판단에 분명히 이게 맞는데 다른 판단을 남이 할까봐 걱정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선택권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종이라는 것을 알면 선택권을 넘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준대로 행동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결국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옵니다. 66절, 67절 제일 마지막에 보게 되면 결국 이삭에게 리브가를 아내로 맡게 되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일이 끝납니다. 창세기를 쭉 읽어본 사람, 또 여러분과 함께 이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24장을 쭉 한번 봤는데 아마 그런 생각이 드신 분이 많을 겁니다. 뭐 이렇게 길어?
24장 엄청 깁니다. 67절까지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중에서 가장 긴 장이 24장입니다. 창세기 중에서 24장만큼 긴 장이 없습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삭을 다룰 텐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한 80절 정도 됩니다. 근데 늙은 종의 이야기가 67절이나 됩니다. 그 생각을 하면 이 늙은 종은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 24장은 성경에서 주인공이 교체되는 장입니다. 이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었다가 이제 그 다음에 대해 이삭이 본격적인 전면으로 나오는 서로 간의 리더십을 교체하는 것이 24장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리더십 교체 이 장을 늙은 종이 이끌어갑니다.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늙은 종이 이끌어갑니다. 늙은 종이 이렇게 긴 지면을 할애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오늘의 종의 나이는 늙었고 신부는 종입니다. 그래서 67절의 긴 이야기를 이끌었지만 주인공이 늙은 종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잠깐 나왔던 아브라함일 수도 있고 또 이야기가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식이니까 주인공은 이삭이나 리브가로 보는 것이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긴 이야기를 이끌었음에도 창세기를 읽고 나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누구나 기억하지만 늙은 종을 기억하는 사람은 보통 없습니다. 하지만 이 늙은 종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받았고 하나님은 그의 순종을 아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긴 이야기의 지면을 할애해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는 늙은 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리고 그 사이 이삭 그 사이에 충분히 들어가서 이름을 남길 수 있을 만한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 사이에 넣어놓으신 거죠. 이 늙은 종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하나는 이 늙은 종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가장 긴 이야기를 담당하고 이끌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늙은 종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를 의미할까요? 이름이 없어도 이렇게 멋지게 성경의 한 장을 꽉 차게 장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참된 종의 삶은 그 이름이 아니라 그의 행위가 남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삶을 사는 분도 간간히 있지만 늙은 종의 삶을 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이름이 남지 않아도 신실하고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불러주신다면 그것보다 더 기쁜 삶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부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이름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삶을 남기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름이 아니라 신실한 삶을 남기는 저하고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름 없는 늙은 종으로 살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한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가는 그런 인생길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